따라서 부활 후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냥 살짝 숨어 다니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누구든지 이렇게 가리지 않고 만나 주셨는데 부활 후에는 믿는 자만 이렇게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하기 전과 부활 후의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약 40일 동안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하셨는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이렇게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읽으면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또 이르시되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기록된 모든 것, 그래서 기록된 모든 것 혹은 기록되었으니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란 얘기는 이미 문서로 만들어진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 또 예언서, 시편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큰 내용은 율법과 그리고 예언 그리고 시가, 시편 같은 시가, 교훈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묶어서 구약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혹은 선지자들 또 시편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약 성경에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예언들의 한 가지라도 예수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에게서 아주 그냥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이게 자세하게 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들고 읽으면서도 여전히 무식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러지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냐?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니까 막 예루살렘이 막 소동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어디에 메시아가 난다고 돼 있냐 그랬더니 알기는 또 박사예요. 미가가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몰려갔죠. 그때 하나도 한가.
동방박사만 가고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아무도 안 가. 야, 예수님 오셨는데 조용하게 그 땅에 오셨습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관집 주인도 경배했을까? 그 인간은요, 안 했어. 그 인간이 그 말구 위에 누워놓으신 분이 오실 메시아란 걸 알았으면 안방 이리 오시죠. 그러고 안방을 내야 되는데, 그 인간은요, 그분이 오신 분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마구간 밖에는, 그러면 그 여관에 묵고 있던 사람들, 그것도 몰라. 여관에 묵고 있던 사람들 다 호적하려고 올라왔는데 몰라. 여관집 주인도 몰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몰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근데 진짜 몰랐냐? 알긴 알아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예, 다 알아요, 다. 근데 왜? 거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거. 다 이루어졌다. 이 다 이루어졌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데도요, 또 이제 사기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나. 살짝 말씀을 가감해가지고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을 했는데 무슨 육적인 구원을 못했다고, 뭐 피가름 목가름 뭐 머리 아픕니다. 피가름 목가름 뭐. 그래서 막 김백문이 만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곁길로 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처럼 많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참 특이한, 잘 믿는 사람도 많고 못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도 많고 지옥 갈 사람도 많은, 어째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막 왕창 섞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뭐 잘 되는 데서 가라지도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도 여기 46절에 또 이르시되, 아까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또 이르시되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또 이르시되,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시는 거,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셨습니다. 또 이르셨다는 얘기가 지금 했던 얘기를 또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이르시되,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거, 제자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헤어지잖아요. 정말 그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목자를 지리니 양들이 흩어진다. 베드로가 아주 큰 소리 치기는, 저는 절대 다른 제자들은 뭐 도망갈지 몰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쳐다보면서 큰 소리 치지 마.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걸 내가 못 봤어. 그러면서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콧등으로 듣습니다. 주의 기울이 안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서야 심히 통곡한.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주님이 또 얼굴을 딱 돌려서 쳐다봤다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눈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서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딱 뒤를 돌아가고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때서 정신 났겠죠. 우리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베드로가 빤히 쳐다보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아차차 그러게 돼. 아차차. 우리 주님이 멀리 있어서 말은 못하지만 표정으로 너 왜 그러냐 지금 너. 그래서 오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래서 오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그리고 영광이 있다는 것.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고 영광만 있는 고난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거 하나도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공짜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주님을 위한 수고요. 차량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수고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한 수고인데 공짜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진짜 주님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성전에서 젊었을 때, 청년 때 천일을 넘게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했습니다. 누구나 청년 때는 그렇게 기도 한 번씩 하루도 안 빠지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한번 해봐요. 어디 천일 동안 멀리 갈 일이 없어요? 저는 멀리 갔다가 수원 갔다가도 왜 24시간 안에 돌아와야 되니까 내가 수원 갔다가 기도 때문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날씨가 막 쌀쌀한데 우리 매형이 나를 막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막 수원역까지 막 태워다 줬어요. 우리 매형도 그때 착한 일 한번 했어요. 처남이 그 밤에 막 서울 가야 된다니까 막 저 수원 꼴짜기에서 오토바이로 막 뒤에 앉아갖고 막 그래서 성전을 달려와 가지고 기도했던.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다는데 한 1년쯤 그렇게 하니까요. 그 다음엔 깨뜨리기가 싫어. 그게 2년 했고요. 2년 하다 보니까 더 깨뜨리기가 싫어. 그게 3년 했고요. 그러다가 군대 가는 날까지 하고 군대 갔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깨뜨리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군대 가면서 이제 그 기도하던 거 이제 중단됐는데, 그래 여러분도 주님을 위한 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우리 주님께서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고난은, 바울이 고난 받는 걸 별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얻어맞는 거,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거, 주님 때문에 굶은 거, 주님 때문에 모함 받은 거, 주님 때문에 감옥 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죄도 안 짓고 내가 이 감옥에 왜 들어와가지고 내가 참 이 생고생을 하냐, 이렇게 고백한. 오히려 감옥에 갇혀도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 얻어맞지 않아도 되고 감옥 안 가도 되는데 그 자기한테 있는 권세를 쓰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그것도 참 기이하잖아요. 아니, 내가 로마 시민이야 이 한마디만 하면 안 얻어맞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그걸 안 쓴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당할 만큼 당하고 얻을 만큼 감옥 가고 나중에서 당할 만큼 다 당했는데 내가 로마 시민이야. 막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를 그냥 나가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로마 시민인데. 상관들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일 생길까 봐.
오늘 우리가 또 이르시되, 그래서 고난받고 살아날 것과, 세 번째는 따라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자동차의 기름을 그냥 꽉 채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 떨어지면 차 못 갑니다. 기름 떨어진 차, 아무리 그냥 벤츠라 그래도 요즘 억소리 나는 차들 많잖아요. 그것도 다 기름 떨어지면요 그냥 고철 덩어리지 안 갑니다. 안 가. 그 기름을 딱 넣었을 때만 좋은 차가 그냥 좋은 거지, 기름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차도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고철 덩어리.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좋은 거를 크게 갖춰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고철 덩어리입니다.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냥 아침에도 충만, 점심에도 충만, 저녁에도 충만, 충만하길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게 뭐냐? 사로잡혀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제가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서가지고요 말이 안 나와. 말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충만을 우리가 구하고 충만해서 충만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일을 새벽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면서 말씀에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하는 것을 만방에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